예. 찬양이 다 참 은혜스러웠는데, 똑같은 가사인데, 그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는 그거 알거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근데 여러분, 이게 가사가 저도 굉장히 이제 좋아해서, 이 참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게 참 고백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예. 성경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롯의 처 아닙니까? 그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 뒤돌아볼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청년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이제 청년주일이라서 또 여러분의 고민 어떤 질문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룰 거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술 문제, 이게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한테 이게 굉장히 걸림돌 내지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이 청년들만 해결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돼요. 이게 술, 알코올. 예.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크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이 술 문제에 대한 문제가 다 뭐 마약, 담배, 성적인 거, 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 모든 걸 총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내가 너무 개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스몰 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그걸,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준 그 자유가 여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술 한잔 여러분 했다고 뭐 한번 취해가지고 뭐 엎어지고 뭐 오바이트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할 만한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기도 하시고 청년 때부터, 뭐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배워나갑니다.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면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건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 스스로. 하나님은 강요되는 거, 이 율법의 장점도 강요되기 때문에 통제한다는 게 율법의 장점이기도 해요. 왜? 이거 하면 이 룰을 정해서 이 선을 넘어오면 너 벌받아, 너 돈 페널티 물어야 돼. 이게 사람들을 저지하기도 하죠. 그죠? 그게 구약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 그거는,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리를, 어떤 권리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예 그냥 딱 거기에 조작을 딱 해가지고, 인스톨을 그래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도록, 거부한다 그러면 찌찌찌찌 뭐 전기가 오든지 뭐 입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든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야말로 디나이,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장치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자유도 하나님 충분히. 그게 자유의지,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통제하는 것, 통제할 줄 아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저분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내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맙게 생각하지. 야, 저 사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가 가고 싶은 것, 지가 먹고 싶은 것, 뭐든지 지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저걸 양보하는구나, 절제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신뢰가 생기게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 아내가 아주 절친, 지금까지도 만나는 아주 절친이 있습니다. 아내 친구가. 그런데 그 아내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갖고, 나는 내 아내의 남자친구일 때, 나도 남자친구일 때가 있었어. 남자친구니까 뭔가 마음이 그러네. 남자친구일 때, 그 둘이 절친이니까 거기도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랬을까. 내 아내는 나하고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깊은 관계고, 저기는 이제 만났는데,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니까 그것도 서로 보여주더만요. 내 사귀는 남자야, 한번 봐. 나는 내가 노출된지도 모르고 보여줬어. 막 그냥 밖에서 봤대. 그리고 평가하고 막 자기들끼리 진짜 재밌더만. 근데 이제 그 여자, 내 아내 친구도 한번 봐. 만났으면 좋겠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남자는 남자가 만나보면 더 잘한다. 좀 평가가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내가 이런 경우가 캐나다에서도 있고 여러 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누가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면 내가 그러고 싶어져요. 내가 평가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내가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그냥 같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그 친구를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아내한테, 친구한테 내 조언을 얻는다면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전해라. 그런데 이게 사랑에 빠지면 남의 말이 안 들어와. 이게 문제야. 물론 결혼을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안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저는 적어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시간이 지나면 더 배려를 안 할 사람입니다. 더 배려를 안 할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 크리스찬이고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걸 하면 안 돼요. 그 기껏 1시간이잖아. 근데 그걸 하더라고, 그 친구가. 내가 안 하는 걸 알면서. 나는 벌써 거기서 이 친구는 당신 여자친구를 몹시 괴롭힐 사람이다. 적어도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그건 함부로 할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한테도 함부로 할 사람이에요. 그런 작은 거, 그게 배려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저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이제 내가 세일즈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 커스터마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딱 알아갖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해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배려가 없는 사람이면 보나 마나입니다. 뻔합니다. 아무것도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거가 전체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저는 막 제가 눈치 볼 성도들, 청년들이 없다면 전 진짜 자유롭게 생활할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술 한잔 한다고 하나님 싫어? 하나님하고 같이 술 마실 수도 있어. 하나님하고. 하나님. 자. For the kingdom of God.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내가 이거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제가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내가 이거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 너무 하나님이요, 진짜 정말 크신 분입니다. 크신 분.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 읽었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배려, 사랑, 그걸 하나님은 또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자, 술은 여러분, 보니까 요즘은 신부님들 술 마시죠? 신부님들 술 마시죠? 교단에 따라서 술을 허락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서양과 한국이 또 틀려요. 아니, 무슨 여러분 술을 어디서 이거, 남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 이 색깔이 보리차하고 맥주하고 비슷해요.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저 그림을 보면서 벌써 입이 땡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군침이 막 도는 사람 회개하라. 이 비슷해가지고 이거 놔두면 나도 모르게 이걸 마실 수 있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건 줄 알고 이거 마셨더니 아니라 마신 게 뭐 속에서 다시 넣을 수 있으면 물 넣겠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그게 큰 죄가 됩니까? 아니죠. 술은 사실 원래 한국에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술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술 한 잔씩 했어, 같이. 담배도 피고 다 했어요, 처음에. 이 술은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이야기가 조심스러워 하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술은 율법이 아닌 마셔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신앙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굉장히 큰 문화의 문제, 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이 주제가 오늘 제가 정답을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죄입니다. 뭐 이렇게 답을 내릴 수도 있고, 마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내릴 수도 있는 게 술 문제야, 사실은. 성경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표적을 행한 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무슨 표적 행했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었어. 물을 오히려 포도주를 만들어버렸네, 예수님이. 사람들은 예수님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그러는데, 그건 억지지. 예수님 왜 포도주를 안 마셨겠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먹기를,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할 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창기라고 그리 머쓱했거든.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잔치 분위기를 늘 조성했단 말이에요. 세리하고 장기들하고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죠. 당연히 포도주를 마시셨겠지.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사람들 보고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죄라면 만들면 안 되지. 다른 사람, 자기는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면 분명한 거지. 이게 포도주 마시는 게 큰 뭐 죄나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또 성경은 이 포도주는 또 안 된다네. 성경 그렇게 적어놨어요. 가령 잠언 20장 1절 같은 경우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도 적어놨고, 또 이제 잠언 그 23장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해놨고, 그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 죄라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은 없고, 술에 대해서 또 술의 술을 마셨을 때 잘못되는 경우를 또 굉장히 많이 또 지적해놨어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한국 이야기 했는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제 이 술, 담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이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이 술을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금지를 시켰어요.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도 술 마시면 세례를 안 줬어요. 직분을 안 맡겼어. 그렇게 정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한국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이제 신앙적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실 때 사실 서양 사람들은 뭐 그거 크게 한 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죄의식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한국이 조선 사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 보니까 진짜 부지런하다. 근데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업을 할 때인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항상 해가 뜨기도 전에 항상 먼저 나가. 물도 줘야 되고 그 다 농사하는 사람들이요. 해 뜨기도 전에 나가요. 진짜 일찍 나가. 새벽 4시 뭐 이렇게 나가요. 나가서 막 하고 또 해가 질 때 해가 지고도 컴컴할 때 또 들어와.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지. 너무 부지런해. 그 선교사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다. 진짜 한국 사람들 보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부지런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지? 이렇게 부지런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농번기가 지나니까 알겠는 거야.
농사를 한참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죽는 것처럼 일을 하더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까지 그 열심히 일을 해갖고 농사를 짓더니 농사 이제 추수를 다, 가을 추수 다 하고 겨울에 이거는 농한기거든요. 농사를 안 하는. 그때 뭘 하느냐? 농사 열심히 벼농사 해가지고 가령 이제 우리로 치면은 가령 이제 10,000불을 벌었다 칩시다. 수입이 한 10,000불이 생겼어요. 그런데 농경기 때 겨울에 놀면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30,000불어치 도박을 하네.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대마를 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담배가 이렇게 양질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잎을 말아갖고 그걸 폈습니다. 근데 전부 선교사들이 봤더니 매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기 촉하게 해가지고 저도 그걸 알아. 저도 그걸 이제 해봐가지고 알아. 군대에서도 그 하면 노름을 합니다. 이렇게 포카를 치든지. 내가 그래서 싫어. 난 담배 피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 일단 안 좋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연기를 상대방이 마시면 폐암 걸립니다.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얼마나 지질만한지 몰라. 군대에 있을 때. 담배 피는 사람은 꼭 담배를 해가 침을 틱 뱉어가고 그거다 이렇게. 그거 다 쫄병들이 다 치워야 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난 너무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막 노름, 술, 담배, 마약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 그 노름 하는 데는 맨 그 사람들 담배 피거든요. 나는 막 숨이 틀틀 막히는데 막 연기가 크게 고이고, 그 다음에 또 술 마시잖아. 술 마시고 그냥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돈이니까 결국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해. 보면 저쪽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그래갖고 새벽에 끝날 때 따는 놈이 진짜 따는 놈이야. 왔다 갔다 해. 그럼 뭐 군인들이 돈 얼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알아요. 근데 그 노릇을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겨울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져. 돈 다 꼬나봐라. 부부관계 나빠져.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다.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거야. 금주, 금년. 그래서 법으로 한국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잘 됐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일본 밑에 있을 때 조만식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가 되고, 그분이 금죽 원래 다 하다가 다 끊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금죽, 금연 운동을 또 벌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애국 운동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나라 빚 갚는 데 갚았잖아요. 그래서 금죽, 금연 이 자체가 애국 운동으로 인식이 돼서 한국은. 그래서 그걸 미덕으로, 좋은 어떤 덕목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금주, 금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축첩제도라고 부인을 첩을 갖다가 막 드리는 이런 것도. 하여튼 그 당시 대마라든지 이런 게 한국 처음 19세기 후반에 조선의 선교사님 들어갔을 때 한국 조선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가져다 보니까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신앙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나누는데, 요즘 이제 이게 막 믹스업 돼갖고, 예수 믿는 애들끼리도 앉아갖고 술 한 잔씩 하대. 집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목장에서 구역에서 또 그 구역에 다 또 술 한 잔씩 해가지고 이 소문이 또 목사까지 다 들어오네. 덕은 안 되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덕은 안 되지. 근데 이스라엘에는 왜 그래요? 유대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목민족 아닙니까? 유목민족. 유목민족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또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면 다 물도 단물이에요, 단물. 여기는 제가 오타와 가서 한번 수련회 강사를 한번 갔다가 저한테 거기는 물이 제가 간 그 수련원은 이 수돗물도 아니고요. 그냥 밑에 지하수에서 올리는데 그냥 녹초 있죠. 녹색깔 물. 그게 그대로 올라오고 물 냄새가 확 나고 그게 다 석회수가, 여기도 석회수가 돌이 있어요, 물에. 예. 여러분들 그 음식을 하고 나면은 이 물 그대로 쓰면은 돌이 쫙 깔린다고. 팔레스타인은 더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왜? 독일 사람들도 전부 물이 석회수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야.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해서 하는 요리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전부 국이잖아. 무슨
다 그죠? 뭐 조림이고 뭐고 다 물을 사용하잖아. 물이 원체 좋다 보니까, 수돗물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러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고기를 물이 없다 보니까 잘 끓이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이 잘 걸려. 병이 잘 걸려. 썰익힌 고기를 생거로 먹으면 병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하고 항상 고기를 먹을 때 포도주하고 같이 먹으면 이 포도주가 식중독을 막아줍니다. 이게 소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에는 그 소화를 잘 시키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고기하고 포도주는 사실 어울리는 거예요. 원래 이 고기 샥 쓸 때는 와인 한 잔을 촥 같이 겸해야 되는데, 이 하도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못 하잖아. 이 원래 이게 궁합이 맞는 거거든. 고기하고 포도주는 같이 해야 소화도 잘 되고 사실은 이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한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주 병이 걸렸나 봐. 바울이 젊었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인가 보면 바울 보고, 야, 너 물만 마시지 말고, stop drinking이라고 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와인을 조금 사용해라. a little이라고 해요. 조금. 와인을 조금 사용해라. 네 위장병이 있으니 와인을 사용해라. 왜냐하면 위에 이 소화를 잘 못 시키니 너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렇게 바울이 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봐라, 바울도 지금 포도주 마시라고 하잖아. 막 이렇게 마시고 싶으면 마시지 무슨 성경을 왜 들여다봐.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뭐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그냥. 꼭 그 사람들은 자기 그걸 성경이 무슨 술 마시지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난 술을 안 취했는데 난 마시는데, 그러면 그 뒷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건 안 해?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니 없니 따지는 사람은 그 기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묻지도 말고 목사님한테 물을 것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무슨 성경을 뭐하러 들여다봐. 지킬 것도 아니면서.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밥하고 음식하고 같이 노는 게 상식적인, 그냥 일반 그들의 음식이에요. 보통 노말은 음식. 포도주가 나와야 여러분 식중독도 막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물보다 더 물이 원체 귀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라.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술은 취해야 술이지. 술이 술이 취해야 술이지. 하여튼 한국의 음주 문화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술 잘 마시는데 아주 못 따라갑니다. 1차, 2차, 3차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 여러분들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취하는 목적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문화적으로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우리는 마실 게 많은데 왜 굳이 술을 마셔야 돼?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 성경에 보면 술을 딱 입에 안 대는 그 부류가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나실인. 삼손도 나실인이었지. 나실인에게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뭡니까? 머리 삭도 대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게 나실인들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버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이 술을 입에 대면 안 돼. 삼손 근데 입에 댔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레갑. 그 사람의 조상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레갑 족속도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인데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어. 야, 너희들 평생 술 마시지 마. 그리고 집도 짓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그 조상이 한 이야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집도 안 지어. 그 조상의 그 말 한마디를 그 300 몇 년 동안 지키는 걸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인간, 자기 조상 요나단이 한 이야기도 이렇게 300 몇 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째 하나님이 한 이야기도 안 지키냐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문제는 이게 먹고 안 먹고
먹으면 죄고 안 마시면 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만나갖고 술 한잔 안 하면 말이 안 놉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 술을 대체로 사람들이 특히 나는 우려하는 게 여자들의 음주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너무 왜 그렇게 그런 거 음주를 그것도 뭐 성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마시니 나도 마신다 이런 건가? 그런 거는 안 따라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여자들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자하고 달라요. 그걸 차별이라고 하면 나는 요즘 이런 말도 못하게 여자를 여자라 하고 남자를 남자라 하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자를 여자라 하지 그럼 뭐라고 불러 그러면? 남자를 그게 뭐 성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성적인 지위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자를 뭐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시대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돼. 성경을. 여자는 그런 걸 따라할 필요. 여러분 담배하고요 음주가요 여자들한테 엄청 안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기하고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건 사실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음식에 알코올 안 쓰는 알코올 얼마나 많이 씁니까? 고기를 뭐 재일 때라든지 알코올 쓰잖아. 그럼 그것도 안 써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코올을 제하려면 완전히 제해야지 모든 곳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 잔 해도 되겠네. 또 이래 알아듣지 말고 제발. 나의 권리지만 나의 자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란 말이야. 자제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술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 양심에 그걸 말을 그 일을 해요. 양심에 끓이끼는 걸. 나도 얼마 전에 목사님, 이거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면 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 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모임 하는데도 술 한 잔, 목사님 이거 와인 이거 한 잔 정도야 뭐 하면서 그 한 잔 정도 뭐 어때요? 나도 뭐 사실 뭐 비싼 술이면 통째로 주면 고맙지. 통째로 주면 고맙지. 근데 왜 굳이 거기서 나눠 먹지? 물도 많고 음료수도 많고 티도 있는데 별로 득스럽지 않게.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술을 금연한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작은 양심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걸 뭐 무슨 어떤 목사님은 그건 무슨 하나님이 그거 한잔 한다고 무슨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면서 푹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맞아. 그분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은 생각 안 하나? 뒤돌아가서는 다 욕하거든 그것도. 이거 자체가 무슨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약에 보면 모든 음식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해. 우리가 뭐든지 먹을 권리가 있고 뭐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뭘 못해 여러분. 행동 왜 이건 조심해야 되고 이건 이제 신앙이 이제 얕으면 이렇게 이제 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원래 율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 없이는 시작이 안 돼. 율법에 한번 사로잡혀 봐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 선교를 가든지 군대 생활을 한번 해봐야 화장실 가는 문제, 시간 문제, 내 자유를 억압받아 봐야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듯이 율법적인 생활을 해봐야 그래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고 율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내 자유가 없는데 계단으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뭘 하면은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자유가 없어. 더 오히려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적으로 해보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의 자유가 그 율법이 확 걷어지면서 여러분 율법이 걷어졌다는 게 방종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법이 걷어지면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새 술에 취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 술에 취하라 그랬어. 새 술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비슷하다고. 술의 기운을 빌려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다든지 술의 기운을 빌려야 말이 술술술 나온다든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지.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뭐라고 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배를 받으라는 이야기지.
성령 충만도 막 용기가 있고 담대해지고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성령은 이성을 더 정진시키지.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빨리 가져버려야 돼요. 해답을 빨리 가져버려야 돼. 사실 수혜나 선민 이 두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탁 드리고 난 뒤에 진짜 두툼한 그 비프 그걸 갖다 쭉 그냥 미디엄 웰던으로 탁 해놓고 그 칵테일 하나씩 낳고 두 사람이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야. 그래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누가 시험 들 사람이 누가 있냐고, 부부지간에. 그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만은,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걸 하나님이 무슨 싫어하겠어요. 그 두 사람의 부부의 사랑을 정진시키고. 그렇다고 취하게 마시면 안 되지. 이거, 술은 취하라고 있는 거지 하면서 계속 부부가 그냥 계속 이래갖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도 술을 4잔 마시게 돼 있어요. 6월절에도. 유대인들은. 유를 성경 구절 축하 2번 마실 때도 있고 4번 마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도 또 율법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안 돼. 이성을 가령 어느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날 정도로 마시면 안 된다. 하여튼 자꾸 이런 규정을 자꾸 만들면 그 규정이 우리를 억압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사도 바울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러지. 이거 위대한 신학적인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자인데 내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다. 스스로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해야 될 걸 바보가 아니라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그냥 조금 행동도 좀 조심해서 하고,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예를 진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힘도 세고 싸워도 너보다 잘 싸우고, 내가 공부를 해도 너보다 잘하고 뭘 해도 너보다 잘하지만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내 이 무한한 자유를 너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저런, 저 사람은 저렇게 카멜레온이야,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해. 그게 아니죠.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담대할 때는 담대하잖아. 목숨 걸잖아. 바울도 결국 순교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럼 로마 황제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그건 안 하잖아. 순교하잖아. 근데 어쨌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비단 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따지려 그러면 여러분 따져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술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어도 그렇고 사실 술보다 언어가 더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통제돼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술 문제라고 했지만 여러분, 일단 요즘 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안 마셔. 건강을 위해서. 한국에 여러분 음주문 알죠? 이 술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크게 실수한 게 노아잖아. 노아가 그 인류 전 세계가 홍수가 내려서 다 죽었어. 노아 식구만 겨우 살아남았어. 그런데 배에서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술을 마셨잖아요. 포도가 포도나무에 포도즙을 따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KJV 하는 사람은 여기 포도주가 아니고 번역을 잘못했다. 포도즙이다, 포도즙이. 쓸데없는 소리야. 포도즙은 발효 안 합니까? 다 결국은 술 마실 때 술을 안 했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거는 번역을 개혁 성경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은 술을 절대 안 마셨다. 그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슨 뭐, 그게 다른 뭐 죄 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술은 마시면 문제가 된다. 술 자체는 죄가 아닌데 술을 마시면 죄가 돼요. 왜? 노아라는 그 의인도 나와서 술을 마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배에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한국 가면 애들이 술 마신다고. 꼭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똑같아. 여기 막 이민이 있다가 난 이해할 수는 있어. 뭔가 나가면 좀 자유롭고 싶고. 근데 왜 자유로운 게 술을 마시는 거야? 나는. 한국이 문화가 그렇거든. 한국은요, 중고등학생, 청년들, 대학 축제도 딱 술판이야. 내가 쟤도 대학 다닐 때 그게 싫었는데. 대학 축제가 왜 술판이야? 대학 축제가 그 지성인들의 축제가 왜 꼭 술판이라 해야 되냔 말이지. 그것도 여기다가 무슨 뭐 폭탄주를 갖다 만들어가 뭐, 따르르 하고 막, 따르르 하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왜.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다 엉터리를 만들어놔가지고. 그 좋은 청춘을 갖다가. 그 노아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딸들이 남자가 없잖아. 야, 남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남자 없다. 술을 먹여라, 먹여. 그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게 모압하고 암몬 조상 아닙니까? 모압하고 암몬. 모압하고 암몬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힌 족속이잖아.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 부정한 걸로 난 애를 낳았죠. 그게 왜 그래요? 술 때문에. 한국에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범죄의 어마어마한 퍼센트가 다 술 때문입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 20대 한국의 교통사고 거의 다 술 먹고 다 교통사고 일어나는데 자기 죽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왜 멀쩡한 사람을 죽이냐고. 왜. 가정폭력도 거의 다 폭력의 원인이 술입니다. 아버지들이 평소에는 너무 좋으신데요. 술만 들어가면 저력하는 많죠. 아버지가 너무 순한데 이 술로 뭘 막 하다 보니까 술만 들어가면 아이를 때리네. 부인을 때리네. 그리고 교통사고 2018년부터 2020년 동안 3년간 음주운전사고가 한국입니다. 52,336건인데 하루에 평균 48번, 48번 운전사고가 났어요. 그 중에 0.8명, 1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9.4명, 8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23.5%가 21세에서 30세. 사망자의 20대가 특히 술 먹고 난폭 운전, 그것도 속도 스피드, 오버스피드 하고 막 사고 나면 대형 사고라. 그걸 왜 합니까, 그래? 술을 먹으면 그래 된단 말이야. 나는 술 마셔도 괜찮아. 그런 거 없어요. 술 자체, 알코올 자체가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알코올은 계속 또 이 알코올은 중독, 어딕션, 이 중독이라는 게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잖아. 성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중독도 많아 하여튼 뭐. 왜 중독이 됩니까? 그걸 버릇처럼 마시다 보니 중독이 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이게 이런 심각한 거 여러분 왜 하냐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하냐고. 이거 말고 얼마든지 할 게 많잖아. 술 취하지 말. 그래, 나는 안 취할게. 그래, 안 취하면 돼. 그 뒤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러면 새 술에 취해야지. 우리 애들도 나보고 술 마셔본 적 있냐고 묻던데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죠. 근데 나는 술이 잘 안 취하더라고. 나는 술이 좀 센 것 같아. 내 아내는 한 모금만 하면은 취합니다. 한 모금만 하면 이게 알코올을 분해 못하는 체질이 있어요. 알코올을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얼굴이 금방 벌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러기 나고 그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내 아내는 다행이지. 자동적으로 안 마시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하고 이래 하고는 한 번도 마신 적 없지만, 이 중고등학교 청년 때, 대학교 때,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이 강요해가지고, 예. 막 이렇게 사발로, 그때는 무식해 했던 거 소주를 갖다 사발에 마시, 이게 막 부어가지고, 글쎄, 그게 이제, 이거 술 맛이 난다 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술 맛을 안다 하면 그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술 맛을 몰라야 돼. 처음 마신 사람, 이걸 왜 마시지 그러지. 이거 자꾸 마시다 보면 그 술 맛이 나거든. 딱 술이 받거든 벌써. 그래서 나중에 옛날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 권흥식 장로님 계시죠.
그리고 권 장로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네. 근데 권 장로님이 우리 청년부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 왜? 그분은 술과 포기하고 우리 권 장로 얼마나 점잖으시고, 예, 신앙 지금 뭐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원래 이제 한국 회사는요, 술 안 마시면 회사 생활을 못 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리고 출세를 못 합니다. 출세를.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그 한국 타이어 지점장으로 미국에 오셨다가 이러셔 정착하신 분인데, 지점장까지 올라갔을 정도니까 뭐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하죠. 예. 학교도 최고 엘리트 대학을 나오셨어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엘리트입니다, 사실.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하루에 담배 3갑. 그럼 뭐 아나? 아는 사람 있나? 모르지? 다행이다. 모르는 게 정상이야. 어마어마 피는 거예요. 줄담배 피는 거야, 그 정도면. 그리고 술은 일단 한잔하고 1차, 2차, 3차 하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와. 한국에서 체력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밤새 하고. 그래서 우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 권사님은 한대. 자, 바톤 타치 술 마시고 남편 들어오면 바톤 타치하고 새벽기도 나가. 남편 아내는 바톤 타치하고 새벽기도 나가. 보통 4시 반에 나가잖아요, 새벽기도를.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술만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하셨대요. 술만 끊게 해달라고, 술만. 나중에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루아침에 참 끊는 사람은 그렇게 끊는다. 하루아침에 끊었대. 담배를 딱 끊고 쓰레기통에 던지고부터 아무도 안 피웠대요. 그러기 어렵거든요. 나는 담배고 술이고, 저도 놀던 사람이 제 친구들이 많아갖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7개월, 1년, 2년 끊고도 다시 해요. 그게 그만큼 어딕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끊기 어려워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뭐든지 어딕션 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손가락 잘라도 해요, 노름 같은 거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이 딱 임하니까 술을 담배를 우리 장로님이 하루에 끊어서, 그 간증을 저도 듣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제가 몇 년 됐죠. 내가 간증 한번 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미 공개된 이야기라 갖고. 여러분, 지금부터 특히 여성들이요, 단지 이제 알코올이 도움이 돼요. 이 의사들이요, 제 아내 보고도 의사들이 알코올을 약으로 쓸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해락하는 거는, 바울의 개인 의사가 누가잖아요. 누가 의사가 이 정상을 듣고, 이거는 포도주를 좀 같이 조금 조금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처방을 했으니까, 의학적으로 처방을 해갖고 디모데 보고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포도주를, 이 디모데도 왜 안 해? 저 같은 거지. 디모데도 그 당시 장로 규정에 있어요. 술을 먹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먹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유인데 앞으로 이 술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문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신도 그렇게 막 하니까 다들 그래 하고 싶어 하대, 문신을. 앞으로 내가 기술 좀 배워갖고 찢어줄게, 내가. 그리 탁 찢어갖고 그냥. 아니 나는 절대 그걸 성형수술이라든지 나는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오늘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힘 청년들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잠깐 절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자마자 술부터 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술 말고 술이 아니면 대화가 안 나온다. 병입니다. 병이에요. 저는 이제 어디 가도 술자리 혹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음료수를 목사기도 하고, 목사 전에도 그랬어요. 음료수를 당당히 마시면 돼요. 왜? 이 분위기라는 것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살려주고, 분위기를 또
같이 또 건배하면 되지. 물 한잔하고 건배하면 되지. 건배까지 안 할 필요 있습니까? 건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분위기의 즐거움을 살려주고, 그럴 수 있으면 사실 크리스찬이 제일 분위기 메이커지. 사실은 그래야 되지. 여러분끼리 모여갖고 술부터 꺼내놓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거 믿음 좋다고 이런 거 하는 거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 어쨌든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배운다 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술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동안 구별해야 될 많은 문화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포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자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